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지점을 숫자나 문자로 표시해서 주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소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양떼를 몰고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또 목초지가 있는 다른 곳으로 양떼를 몰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가 없죠. 고정된 주소가 없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해서 비로소 주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영적인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머물러야 할 거처가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는 성도가 평생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할 처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힘들어도 아파도 인생의 고달프고 힘들어도 꼭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장소예요. 그 주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권력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3편 6절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한 15년 동안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떠돌이 생활을 했죠. 때로는 굴 속에서 자기도 하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변치 않는 주소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늘 여기에 머물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죠. 쫓기는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늘 변치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향해서 부르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뭡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유목민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 주소, 우리가 평생 머물러야 할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주일날 놀러나 다니자, 그런 분이 있는데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평생 머물러야 할 주소, 거처가 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골방의 주소지가 있어요. 골방에. 자, 오늘 시편 91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골방.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의 골방에 있어요. 기도의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말이 뭐냐?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기도의 골방. 그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수많은 역경,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을 다윗은 기도로 다 이겨냈어요. 화를 복으로 바꿨습니다. 결국은 그 사울왕의 군사 3,000명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녀도 그들의 손에 잡혀 죽지 않고 왕이 됐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다윗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골방 주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7절 8절에 보면 아닌데
17절 18절입니다. 제가 7절 8절 잘못 드렸네요. 자, 시편 55편 17절 18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나라 같으면 아침과 정오에, 정오와 저녁에 이렇게 말할 텐데 이스라엘은요 반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히브리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윗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대적자였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 많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꼭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세요.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 못 하시면 아침에 아침 먹고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점심때 또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도 따로 시간 약속을 정해서 만나잖아요. 아무 때나 만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아무리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악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왕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선포했지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에게 감사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기도불이 좀 붙고 있어요. 예. 우리 중직자들 먼저 기도하고 이제 목자들이 또 나서 기도하고 또 일반 성도들도 목원끼리 시간 정해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흩어져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막혔던 문제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의 골방, 평생 기도의 골방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주소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늘.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가는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왕 못지않게 위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게라는 태양이었습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무더위, 그 태양 때문에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준 보호의 장막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피난처. 적군이 공격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도망가야 되죠. 피난 가야 되죠. 우리 6.25 때 다 보따리 써서 피난 갔잖아요. 어디로 피난 가면 안전할까요? 적군이 나를 죽이지 못할까요? 바로 십자가 밑으로 가요. 십자가 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나의 피난처요 내가 숨을 요새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숨기만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이 나무가 십자가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가난, 질병, 저주, 죽음, 지옥, 심판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대신 저주받으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오고 역경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저주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죠. 모든 저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막 약속했으니 이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니 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로 예수 피가 없는 자에게로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집 한 칸 없이 땅 한 평 없이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러 갈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거할 곳이 없도다.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시다 하셨습니다. 거지도 죽고 나면 땅 한 평 차지하고 죽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후에 무덤도 아리마다의 요셉의 새 무덤을, 빈 무덤을 3일 동안 렌트하셨어요. 3일 동안 빌려서 잠깐 누워 계시다가 3일 만에 잘 썼다 그러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이렇게 철저히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이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가난 내가 다 짊어지고 가버릴 테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가난해지도록 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의 영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육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왕처럼 존귀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강가에 금이 있었어요. 각종 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금이나 보석은 강가에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몰래 숨겨놓죠. 금고에 넣어놓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금이 강가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금은 별로 내게 매력적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주신 그 부여는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더 이상 저것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다시 에덴의 복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음습하는 이때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거처, 그 주소지가 어디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의 집, 영원히 우리가 이게 거쳐야 될 곳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또 하지만은 그걸 이기고 기도만 되면 여러분 다 뚫고 나갑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죄값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청산했다. 더 이상 너희들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내 시달리지 말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너희 것으로 너희 권리로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십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의 소리를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